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외부 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작년 10월에도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목포 극동방송 지사장님이신 남현용 지사장님을 제가 우리 전도 우리 시즌에 맞춰서 우리 또 지사장님의 그동안의 사역들, 전파 선교사로서 감당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지사장님 낙원교회를 섬기시는 또 귀한 또 일꾼이시고, 또 목포 극동방송에서는 전파 선교사로, 또 저번에 우리 찬양 들어보셨지만 잘 아시죠? 우리 목포 일대 또 멀리는 광주까지도 가셔서 찬양으로 이렇게 선교사역을 또 감당하시는 분이라, 뭐 저처럼 직책이 뭐 목사는 아니지만은 전파 선교사로서 저보다 월등히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생기셨죠? 미남입니다. 아마 이 강대상에 쓰면요 저하고 비교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지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고 더럽고 연약한 죄인인 제가 흠없고 순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참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완전히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붙들고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하신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이 마이크를 써도 되나요? 예. 여기 좋습니다. 이거 쓰겠습니다. 잘 계셨죠? 기억하시죠? 촌놈.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던 가정에 옆집에 사시던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 한 분께서 저희 엄마에게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소망이 있어. 그 한마디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뭐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섭니까? 그렇게 소망 없던 가정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요즘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소문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 한 영혼에 아주 집중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극동방송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됐어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요, 복음은 모든 인생에게 전부가 되는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영적 전쟁이 진짜 치열하겠구나. 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는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발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도 주고요, 위축되는 마음도 주고요, 때로는
이게 되겠어? 불신의 마음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치며 이 귀한 시기를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지가 올해 이제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방송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들과 협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면 기대되고 설레고 벅차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박수 소리만 나도 막 박수를 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자 이렇게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 초청해서 꼭 데려오세요 하니까요,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당황하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역 초기에.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방송으로 도착하는 사연 중에 가장 많이 도착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족 구원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같이 예수님 믿고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감격 가운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교회와 협력해서 초청해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도요, 평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시더라고요.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다가도요, 제가 당연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혹시 PPT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죠.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선포하면서 아멘.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그동안 방송 선교를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동들을 나눌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성도민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PPT 화면은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확신입니다. 확신. 제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 또 역사하신 것들 통해서 깨달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그런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은 와서 뭐 저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로 알지만,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할 때나 전도 현장에 나갈 때나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꼭 점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꼭 물어보세요. 저 스스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 확신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이 세트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하기 전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 전도가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에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당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이 확신을 늘 간직해라. 거하라는 말은 항상 그 확신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안에 늘 간직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혹시 디모데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 봐 바울이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여러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하던 주님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 구원의 확신 안에 확실히 거해야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가 먼저 구원의 확신에 거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확신 안에 거하라고 한 뒤에, 다음 장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임무를 부여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4장인데요.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한 뒤에 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당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네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송이든 현장이든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가를 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복음에 내가 먼저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쁨이 되고 생명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두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요, 이 전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나보다 누가 더 원하시는 사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경험담입니다. 이게 마치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목사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같이 해야지 뭐,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방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성도님들도요,
많이 권면해야 동참을 하십니다. 그래요. 뭐 방송사가 하는 일이니까 함께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전도가, 영혼 구원 사역이 참 피곤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의 기쁨을 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고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한 영혼을 기다리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영혼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을, 영혼 구원 사역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데요, 금요일입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극동방송 방송 선교한다더니 무슨 골프 대회야.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다? 제 탓입니다. 네, 여러분께 더 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극동방송은 설립 목적부터가 영혼 구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전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골프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까지 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골프장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라운딩을 마치고, 라운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잘 전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에요, 저 해남 솔라시도 CC에서 저희가 라운딩을 가졌는데, 이날 총 11팀 44분이 참가를 하셨고, 이분 중에 12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잠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 12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VIP. VIP 분들이 초청이 돼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동생 부부를 초청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이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먼저 와서 영상으로 좀 사랑의 영상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이런 권면을 드렸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진행을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사양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 좀 많은 갈등이 있었으면 내가 잘한 걸까? 괜히 오시라고 했나? 또 오셔서 부담 갖고 또 아예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도를 제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대화 가운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인데 동생이 한 번씩 물어본대요. 언니, 나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종종. 근데 자기가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이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우시면서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영상으로 내 동생에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 축제는, 이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원하셨던 사역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엊그제죠. 금요일에 동생 부부가 와서 즐겁게 라운딩을 하고요. 저녁을 드시다가 이분들의 이 영상,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복음의 영상을 보시고요. 이 동생 부부가 참 많이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초청한 분들 중에는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내가 골프 치러 갈 테니까 교회 가잔 말만 하지 마라.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어요. 예, 계속 그냥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나 교회 가라는 얘기만 하지 마라. 대신 내가 골프는 치러 가주겠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예, 딱 떠오르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이분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와서 골프를 쳤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건네게 되면 혹시 기분 나빠서 이제 앞으로는 극동방송 다시는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12분은 몰라도 이분은 마음을 안 여실 줄 알았거든요. 괜히 오시라고 해서 기분만 상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라운딩 끝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프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다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 축복의 시간까지 다 끝까지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 저희가 그 돌아가신 고 김수미 배우의 영상 간증을 잘 정리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로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앞에 그분을 초청하신 분의 영상도 같이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50대 중후반의 남성분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다 끝나고 오늘 모임 너무 좋았다고 소감 영상까지 촬영하고 가셨습니다. 이 정도 간증이 나오면 수준 있는 분들은 박수도 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신 세 분 중에 두 분은요, 지금 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었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또 한 분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벌써 몇 분이죠, 여러분? 저희가 12명의 VIP가 엊그제 초청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동생 부부 2명, 그리고 아까 그 50대 중후반의 남자분 1명, 제가 만난 2명, 벌써 5명입니다. 12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교회에 나가보기로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제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위축이 돼서 다음에 하지 뭐라고 했으면 아마 그분들은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손사래를 쳤거나 언젠간 가야지 생각만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일단 움직이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잘 아시죠? 강물이 먼저 갈라지고 건너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 속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성도님들 4월과 6월에 마음에 작정한, 아까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2명이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예배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영혼들 반드시 이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거절하시면 그분들 손해예요. 내 손해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영혼들 혹시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꼭 이 제단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두 가지 확신을 나눴는데요. 세 번째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져야 될 확신, 세 번째 확신은 이 열매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세요. 저희는 전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해져서 이게 열매를 맺는지 본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좀 방송에 한번 나가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매일매일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런 원망스러운 기도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열매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예상한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전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 심고 물 주는 것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심은 그 씨앗에서 생명력 있게 싹이 트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어떤 기대했는 줄 아세요? 제가 금요일에 만났던, 마음을 다 열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어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로부터 오늘 같이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혹시 행여나 이 문자가 올까, 이 톡이 올까.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이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훈련입니다. 내가 정한 때에 맺히지 않아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눈물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그 한마디의 권면, 세댁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있어. 그 권사님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권사님이 이 가정에, 그 코올릭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같이 귀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하지만 전하신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권사님은 전하신 겁니다. 아마 천국에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아주 오래전 프랭크 아더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 제너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해병으로 복무할 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삶을 돌이키게 됐는데요. 이 젊은이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매주 나가서 하시는 것처럼.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 영어 문구가 혹시 보이세요? 다 이해하시죠? 제가 해석 안 해드려도 되죠? 실례합니다. 신사분, 승려분.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마디의 질문을 던지고 전도지 한 장을 전달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전도를 무려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자신의 건강이 악화가 돼서 전도를 나갈 수 없게 될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전도지를 던지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단 한 번도 당신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체 풀버전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어느새 노인이 된 이 제너는 그렇게 집에서 더 이상 건강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 제너가 전도를 멈추고 집에 머물기 시작했을 즈음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회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오늘 주일 아침 예배처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 그랬더니 제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한 노인이 나에게 던진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은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후에 미국 LA와 퍼스라는 지역에서 초청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님 중에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2번이나.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4명의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이 25년, 36년 전에 호주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이후 캐러비안 선교대회라는 곳에 가서 이때부터 이 호주의 그 노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캐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3명의 선교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도 그 호주의 그 거리에서 그 노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이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로 가서 선교사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 후에 함께 식사를 하던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었더니요. 이 인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외교관입니다. 공무로 호주에 갔는데 어느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예의 바른 노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호주의 같은 지역, 같은 거리에서 같은 노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호주로 건너갑니다. 시드니로 가서 그 유명한 거리,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로 가서 지금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제너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렵지 않게 이 제너라는 전도자가 있는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지난 3년 동안 이 제너 할아버지한테 이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3년 동안에 확인한 이 제너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여러분 최대 몇 명까지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4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이 제너의 전도 그 세 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제너 할아버지는요, 내가 40년이 넘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번의 열매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지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꼭 3주 뒤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자 제너의 이야기는요, 이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제너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다가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딱 세 마디.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세 마디의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14만 6천 명의 영혼, 확인된 것만,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너 할아버지에게 단 한 명도 찾아가서 내가 당신 덕분에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뜻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도 전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지난주에 장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요, 참 많이 떨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떨려서 전도지하고 건빵을 같이 줘야 되는데 건빵만 드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웃겼을까요? 멀쩡하게 정장 차려입은 남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건빵 하나 주고 지나가니까 이 전도지가 있어야 이걸 왜 주는지 알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건빵을 왜 주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하셔도 돼요. 힘이 닿는 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제너 할아버지처럼 드라마틱한 열매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당신이 평화광장에서, 북한에서 짧게 전했던 그 전도지 하나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듣는 소망 생각하시면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4월과 6월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전도 축제가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생명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혹시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능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너무 부담돼요.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너 한번 감당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앞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에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나눴던 세 가지 확신,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나 자신은 주님의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끝으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고 물 주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확장해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님 정하신 날에 그 영화로운 천국에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